선민과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넣어야 되지요. 선민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 이렇게 넣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제목을 좀 짧게 선민과 역사 딱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보시리라 생각을 해서입니다. 자, 이제 선민과 교회. 오늘은 오전 강의나 오후 강의나 전부 역사관이거든요. 역사관. 오전 강의를 통해서 제5강을 통해서는 이 세계의 역사, 이 기독교 역사관, 직선적으로 달리는 기독교 역사관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래전부터 다 증거하고 있지만 잘 강조하지 않는 세 번의 땅에서의 역사는 세 번에 걸쳐서 변화를 겪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는 두 번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마음 같으면 우리도 다 같이 참 노아 시대는 방주로 끌어올림을 당했지만 이번에는 구름 위로 끌어올려져 참 하나님 여시는 천년왕국으로까지 입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은 가져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게 되거든 혹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혹시 들어가시게 되는 분들은 그때부터 제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직업을 가질 때 그 의사는 하지 마세요. 병이 안 들어요. 병이. 의사는 절대 대우를 못 받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거든 반드시 산부인과를 택하세요.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안 낳고 뭐 한 800살, 900살까지 낳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혹시 하게 되면 참조를 하신. 두 번째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문명들 있지요. 그 문명들이 다음 세대에서는 다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방불하려는 욕심이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꼭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지금보다도 더 발달하면 당연히 하나님 배반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과거를 보려는 거잖아요. 과거를. 과거에 어땠는가. 과거에 노아 홍수 때도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할 때 모든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하고 수명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싸움을 하면서 문명이 극도로 발달했어요. 가인의 반열과 아벨의 반열이 막 싸움을 하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게 죄악의 노아 대홍수 이전 세대의 문명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끝이 나고 현대시대로 넘어왔어요. 이 현대시대는 노아 대홍수 시대보다 모든 게 축소됐습니다. 나이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신체적 조건도 다 줄어드는 거예요. 모든 환경도. 수목이나 이런 것도 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천년을 사는 시대의 모든 환경이 지금 우리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모두 다 축소된 거예요. 거기다가 저주하고 막 병까지 막 드세게 된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통치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사단이 없기 때문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지상 낙원을 이루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문명만 발달했으면 얼마나 빨리 발달하겠어요.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죽이면서 이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천년 동안 노하우를 전승하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유혹을 하면 100% 유혹당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는데도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반했을까? 아니, 지금은 직접 통치 안 받아요? 지금도 사실은 직접적인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가 메시아로 믿고, 다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래요? 왜? 이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문명이 더 발달하고 인간의 능력이 더욱 극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배반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천년왕국에 들어가거든 초반부에 빨리 정리를 하세요. 말까지 가면 미혹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고, 세상 살기 좋네. 그래갖고 천년 꼭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한 800년쯤에 내려서세요. 그냥 내려서는 방법은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한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데까지 갑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나 하면요,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승승장구 끝까지 가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거기가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을 짓을 꼭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승승장구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교회라는 이름은 처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의 회합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적당히 쓸 말이 없으니까 교육하고 회의한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모이는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는데, 원칙적으로 본 뜻은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 모여 회합을 이룬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을 때 어떻게 불러 모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또 왜 불러 모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교회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모임이 이루어지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지만, 갑작스럽게 태동돼 갖고 이렇게 출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근거를 갖고 있어요. 무슨 근거? 역사적 근거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라고 칭하는 것이 지금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예요.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불러 모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것, 세계 역사가 이렇게 3번이나 바뀐다,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은들 자기가 거기에 가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이 세상이 바뀌었다. 과연 우리가 그 과거에 살아서 존재했으면 노아 방주에 우리가 들어갔을까?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으면 노아 방주에 저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처럼 근거 확인을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왜 노아 방주로 들어가야지 산다는 거야?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사람 같아요. 노아는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근거로 제시할 역사가 없잖아요. 처음 역사니까. 겨우 뭐 말해줘봐야, 노아가 나붙잡고 말해줘봐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 그러면은 화영검으로 막혀 있는데 저는
그 에덴 동산 어디 있는데? 이러고 내가 물어볼 건데요. 막혀 있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말하면 에이, 이거 전설 따라 삼천리하고 있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랬을 거다 그 말. 그럼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얼마든지 그런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이 불러 모신 이 모임, 이 교회의 특별한 목적, 그 이유를 알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이에요. 무조건 교회 나가서 뭐 예배 드리고 뭐 연보하고 봉사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모이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 모실 때 우리 귀에다 대고 뭐 너 이쪽으로 참석해라 이러고 부르지는 않지만 발걸음이 인도돼가고 하여튼 왔잖아요. 그럼 왔으면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예배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역사적 근거를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확증이 되잖아요.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구나. 그래서 처음 우리의 모임,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지금 우리라고 칭해질 수 있는 상대적 존재가 가장 처음에 창조된 모습입니다. 남자와 여자. 만약 남자만 존재했으면 절대적 존재였을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데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상대적 존재로 딱 갈라버렸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둘로 나누어 창조하셨지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자리가 한 몸인 거예요. 그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갑니다. 지금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몸으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이루어야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려면 스스로 존재 가능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근접한 모습이 뭔가?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는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형상에 구애받지 않고 공간에 갇히지 않는 형상. 이것이 바로 부활한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때 부활한 시간, 공간, 형상을 초월하는 이 부활체는 상대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적 존재에게 대적자가 생기면 이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그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스스로 알아서 뭐든지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뜻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같이 선하고 하나님이 싫다 하면 같이 싫은 그런 형상으로 시간, 공간, 형상을 초월한 스스로의 존재자. 이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미래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한테 미래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래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자, 과거를 봤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요걸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의 시작점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딱 구분돼서. 그럼 끝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가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존재예요. 상대적 존재예요. 통치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대가 있는 거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렇게. 이러한 상태로 가는데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 때는 하나같이 한 뜻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인데 뜻이 같아요. 뜻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고 이것을 뜻이 같다라고 말을 해요. 이 부부간에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해갖고 부인은 교회 가고 남편은 교회 안 가고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이 많으니까 어떤 집은 또 남자는 교회 오고 여자는 안 오고 뜻이 달라요. 뜻이. 그런데 뜻이 다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정석이에요. 시작점이 뜻이 서로 달라요. 뜻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뜻이 같아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 듣고 이거 나는 결혼해가지고 지금 3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뜻이 다른데 참 고집도 시네요. 아직도 참 뜻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실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본래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 뿐이니까. 우리는 본래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만 뜻이 다르면 좋은데 다른 것도 뜻이 달라가지고 맨날 부부싸움 하지요. 그거는 육신적인 문제고 육신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뜻이 딱딱 맞으면은 뭐 싸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고 서로 싫어하는 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연세가 참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뜻이 똑같이 되어 간다면 그게 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정말 최종적 복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남자 따로 오고 여자 따로 왔어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우다 보니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논함에 있어서 부딪히지를 않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하고 같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어려워요. 이것이 참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분이 뜻이 잘 맞으면 감사한 줄 모르고 안 맞으면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다가 뜻이 맞으면 감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맞으면 당연한 줄 알아요. 또 왜냐하면은 뭐 같은 교회 가가지고 뭐 같은 말씀 듣는데 뭐 그럼 그 뜻이 같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달라요.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나가실 때 맨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로 상대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부활을 하게 되면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시간 공간 형상을 초월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출발점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시작을 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가 갈라졌으니 하나님이 합치면 합쳐지는 거지 뭐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갈른 게 아니잖아요. 가르신 분이 합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 합쳐 놓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흙으로 빚으신 분이 신령한 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걸 근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부활을 믿나 사람이 어떻게 다 있어야 근거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빚고 하나님의 기로를 넣어서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아니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남자와 여자를 다시 합치고 하나님의 기운을 다시 넣고 흙으로 빚은 그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근거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고 아니 나는 부활할 거라고 믿을 거야. 나는 무조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난 믿을 거야. 이러면 이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알기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알고 있다. 이거 압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하나님 있다고 믿어. 그래, 나 하나님 있다고 믿어. 아니 하나님 있다고 믿는 게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심판할 텐데 예? 차라리 안 믿는 게 편하지. 그래갖고 불신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아예 뭐가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있다라고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알 텐데 내가 얼마나 참 부끄러운 사람인지 알 텐데 내가 하나님이 안다면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라면은 나에 대해서 다 알 텐데 그럼 나는 심판받아 마땅할 텐데 알아도 제대로 알면 말이에요. 두려워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없다라고 강제로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해볼 때 가장 전도 안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 하나님 있다라고 믿어. 하나님 있어. 하나님 있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정말 전도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자기가 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걸 알고 있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만약 그거를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진짜 마음으로 제대로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전부 교회에 왔을 거예요. 전부 다 무서워서라도 왔을 거예요. 아이고 내 심판받을 게 분명하다 이러고. 그런데 그냥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지를 못하니까 배짱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있어. 왜냐하면은 뭐 세상 흐르는 거 봤더니 뭐 세상을 주관하는 누군가가 창조주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무섭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자기는 심판받아 마땅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안 믿지만 하나님은 있다라고 난 믿는다. 이렇게 아주 유식한 척하고 말하죠.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다 해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막연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다면 믿음은 당연히 따라 나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장차
신세계를 펼치실 그 하나님, 장차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은, 신이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차라리 그냥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해 보여주었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이제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했고, 하나님이 직접 임마누엘에서 증거했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증거된 것을 부정하고 다른 하나님을 만들 수는 있어요. 다른 존재가 있을 거라고 믿는 이런 게 다 이방신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한 것은 부정하고 다른 신들을 다 믿겠다라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증거한 것을 믿지 않고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심판받는다라는 선언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거기 가갖고 절하고 빌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죄다, 그래서 심판받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 돌덩거리가 신입니다 라고 절을 하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돌덩거리가 진짜 신입니다. 이 나무가 진짜 신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는 그런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내가 거짓말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는 존재임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고 가장 먼저예요.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증거해낸 증명, 계시를. 그리고 따라오는 믿음, 이것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목적에 근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려고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조금 더 빨리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럼 알고 믿어지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하나님 형상 만드시려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 몸으로 만드시고, 신령한 몸으로 만드시고, 시공형을 초월한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되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부르셨구나. 거기는 결론이고, 알고는 시작이고, 믿음은 진행이에요. 아는 것은 시작이에요. 교회 가서 성경 좀 배우고 뭐 이것 좀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좀 알아지면 그거 끝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척 하려고, 선생 노릇 하려고.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남 가르치고 자기는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배워서 바로 가르치는 게 이렇게 목적이 되면은 차라리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은 믿음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아는 거 그대로 전하려는 사람은 자기한테는 믿음이 지금 형성도 되지도 않고 알아갖고 배우고 그래갖고 선생 노릇이나 하고 아이고 그 사람 똑똑하대 그것도 남이 한 거 다 주워 들어갖고는 가서 말하면서도 마치 뭔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은 믿어지게 하고 자기가 못 믿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남한테 전해주려고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알아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의 신비에 잘 박힌 모처럼 정확하게 꽂히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남을 지금 돌아보는 게 아니고 본인을 돌아보세요. 본인을. 그래갖고 내가 알고서 믿음이 잘 박힌 모처럼 꽂히는 이것이 진행이에요. 진행. 이게 아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는 것. 순식간에 왜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또 제 말 들으면은, 배우는 건 잠깐이면 되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릇 따라 순식간이에요. 종재기가 작으면은 빨리 배우고, 종재기가 크면은 오래 배우고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내용도 그렇죠. 제가 오전에 기독교 역사관 했어요. 그것만 배워도 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정도 알고도 다 배웠다. 우리는 그 정도 알면 이제 표지 넘겼구나 이래 말합니다. 저는 그 정도를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성경 뚜껑 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와 세상이 3번이나 바뀐다. 우와 이거 말하면 사람들 기절하겠네. 이래갖고 좋아하고 어디 써먹을 생각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게 진실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물론 내가 기뻐갖고 남한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아는 것을 전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거니까 전할 수 있지요. 그걸 저는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배우면 배울수록 알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는구나 말이죠. 이쪽 방향으로 좀 나가달라 그 말이에요. 알고 전해야 되겠구나. 그쪽 방향은 나중에 알고 믿어지고 증거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막연하잖아요. 종재기가 다 다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바늘에 찔리면은 뭐라 그래요? 바늘에 컥 찔렸어요. 아프다 그러잖아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도 아프다 그러죠. 바늘에 찔리나 다리가 부러지나 같이 아픈데 같이 아픈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말로는 아프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알고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나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바늘에 찔려도 아프다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강도가 말이에요. 강도. 이 농축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곳으로 불러 모은 것은 과거의 근거에서 알고 현재 진행으로 믿어지게 해서 증거자 삼으실 자는 증거자 삼을 거예요. 교사로 세울 자는 교사로 세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알고 믿어져야 돼요. 가장 먼저 나, 그 다음에 옆에 사람, 그 다음에 혈육,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 조금씩. 자, 노아를 봅니다. 자,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른 사람 중에 2번째 대표 인물이에요. 제가 성경 다 안 읽어도 이 부분은 다 아는 겁니다. 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세대 사람들이 거의 수명이 100세나 1000세나 사니까 문명이 막 발달하면서 서로 가인의 혈통하고 아벨의 혈통이 서로 전쟁을 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전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하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혼합도 하고 화해도 하고 막 이러면서 문명이 막
막 발달하면서 죄악도 같이 관영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말했어요. 사람은 문명이 최고로 발달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딱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문명이, 인간들이 이룩하는 이 문명이 잘 발달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게 아니고 잘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더 대적해요. 역사가 그렇게 말해요. 역사가. 아담도 그렇잖아요. 아담도. 하나님이 모든 문명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문명이, 에덴 동산은 모든 문명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에서 완벽해요. 사람이 이룩하고자 하는 유토피아의 최고봉이 뭐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전설이라고 하지만 그런 걸 에덴이라 그래요.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천국, 이 지상천국 최고봉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최고봉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생겼을까? 그게 본능이라니까요. 그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 악의 근원이에요. 희한한 분이네. 하나님이 그럼 창조하실 때 그 악의 근원인 욕심을 만들지 마시지 왜 그걸 만들었을까? 하나님 속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요. 하나님은 이 지금 에덴 동산 만들고 3번의 신천지가 있는 이 세상을 만족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역사 시작하고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 열고 또 역사 진행하고 또 심판하고 또 새로운 역사 열고, 이거 하나님 하기 싫어요. 3번이면 만족해요. 뭘 더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태로 에덴 동산 만들면 또 심판해야 되고, 또 새로 시작하면 또 심판해야 되고, 또 새로 시작하면 또 심판해야 되고, 그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윤회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윤회설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말로 3세판이에요. 3번만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딱 정해져 있어요. 3번만 하기로.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에게 욕심 품을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하게 되어서 시간 공간 형상을 초월하는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이 세상을 3번이나 뒤집어 엎는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못 박아주려고. 너희들 상태가 욕심대로 내버려두면 이렇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유토피아를 만들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노아 대홍수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점점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 전부 배반하잖아요. 천년왕국 이후도 또 그렇게 배반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아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토피아, 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훈련 장소예요. 그 훈련 장소에서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 뭘 보고 불렀는가? 가인의 혈통하고 아벨의 혈통이 막 싸우고 문명은 발달하고 하나님은 전부 다 대적해갖고 죄악은 관영하는 그 상황에서 이 노아에게는 3 아들이 존재했어요. 3명의 아들이 존재하고 3명의 자부가 존재하고 자기 아내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총 8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뭘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를 특별히 사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은 뭐를 잘해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줘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줬을까? 똑같은데 뭘 보고 줘요? 똑같이 색하면 죄인인데.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은혜로 불러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아 대홍수 이후를 살고 있는 두 번째 세상이잖아요. 이 두 번째 세상을 살면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불러 모으는 방법이 은혜를 입혀서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하고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은 사람하고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 자, 그런데요, 이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 3명의 아들은 노아가 400세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500세 될 때까지 방주를 만들었어요. 100년을 만들었어요. 자, 이 3명의 아들은 이 노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부모님이니까, 부모님.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방주 만들겠다는데 이 세 아들이 같이 만들어야지.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버지가 방주 만들겠다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방주를 만든다라는 말 자체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이거든요. 고대 시대에 지금 뭐 그걸 뭐 따지고 보면은 뭐 30만 명을 태울 수 있는 배의 크기라 그래요. 그런데 그 배의 크기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치의 크기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는 천년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치나 체격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보다 10배 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든지. 우리보다 뭐든지 10배가 크다 이렇게 봐야지. 우리랑 똑같이 잡고 놓고 보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10배는 커야 돼. 수명이 그럼 1000년을 사는 사람이 저처럼 체격이 뭐 키라고 여겨주지도 않아요.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야, 뭐야. 그럴 것도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다 다르니까. 아니,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말이죠. 우리 형제들이 이게 사형제예요, 사형제. 제일 큰 형이 제일 작아요. 두 번째가 좀 크고, 그 다음에 크고, 이래 돼 있어요. 먼저 태어날수록 잘 못 먹어갖고, 뒤에 태어날수록 더 잘 먹어갖고, 이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이렇게 보세요, 고등학생들. 저보다 큰 애들은 뭐 그냥 호다해요. 버스 이렇게 타면은 아이들이 이거 아인지 뭐 아저씨인지 모르는 이런 애들이 막 머리 하는 거 더 있어요, 머리가. 요즘 TV에 나오는 그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도 저는 TV로 봐서 잘 몰랐는데 키 이렇게 소개해 놓은 거 보니 뭐 85 막 이렇더만요. 85가요. 저하고 같이 서 있으면 저는 어린애 같이 됩니다. 갑자기 이게 여기 이만큼 올라가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존재를 하면서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수치나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추정치로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방주를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뭐 합니까? 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돼요? 노아 방주, 노아 시대를 사는 사람의 기준으로 봐야지. 그런데 이 노아가 이 3명의 아들을 데리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소예요, 조선소. 우리가 이 배를 이렇게 수십 명 탈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게 17세기부터예요. 임진왜란 시대 때 거북선이라는 걸 우리 이순신이 만들었는데요. 250명에서 300명 정도 탈 수 있는 그게 아주 그때 당시로서는 큰 배를 만드는 거였어요. 16세기인데. 주후 16세기예요, 주후 16세기. 근데 이 노아 방주는
대홍수 이전에 만드는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문명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창세기 강론하면서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한 바가 있지만 도저히 현대 문명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고도의 어떤 그런 문명들이 존재해요. 지금도. 노아 홍수 이전 세대를 인정만 하면 다 풀려버릴 텐데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거를 설명 못 해요. 존재하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긴 물건은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닷속에 계단이 말이에요. 사람 키보다도 더 높은 한 계단이 사람 키보다 더 높게 이렇게 만들어진 계단이 이렇게 쫙 궁궐처럼 만들어졌는데 바닷속에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게 없으니까 바닷물 풍화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아니 바다에 깔아앉으니까 무슨 풍화작용이 있어. 계단이 깎여요. 계단이 돌이. 그렇게 맡겨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노아와 다른 노아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노아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건설하면서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니까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는 일이 그건데.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지만 이 은혜가 자녀들에게까지 다 미친 거예요. 중요한 건 자녀들이 그 은혜를 몰라요. 애비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언제나 할란가? 언제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녀가 노아 방주가 문이 착 닫힐 때 그때 비로소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배를 만들긴 했는데 이거 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짐승들이 줄지어 방주로 막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거 뭐야? 이게 전설에는 그 진짜로 되네? 이거 뭐야? 그러다가 방주문이 촥 닫히니까 이게 진짜 구원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의 문도 하나님이 닫았거든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탁 닫아버렸어요. 다시는 열 수 없도록. 거기다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 방주가 둥실 떠올랐어요. 기뻐서 만세 불렀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거기 탔으면 전부 다 무서워서 공포에 떨었을 거예요. 방주라는 말은요, 노가 없고 이 키도 없어요. 그냥 물에 붕 뜨는 거예요. 물에 붕 뜬다는 말은 파도가 치면 그냥 파도에 휩쓸려가고 그냥 절벽에 갖다 부딪히거나 그냥 암초에 가서 걸리거나 이래 해버리면 그냥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방주를 이렇게 운전해 가지 않으면 박살 나는 게 방주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많은 짐승도 있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을 그 방주에 태워서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창일할 때까지 그들을 계속 인도해 갑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직접적으로 노아는 여호와께 임의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그 가족들이 함께 방주에서 입었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려고. 너무도 유명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불러 모으시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어요.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 육지의 땅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 그게 믿어져야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근거를 하는 거라니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노아 방주를 타고 갈 때는 몰라요. 문이 쫙 열리면서 신천지가 눈앞에 쫙 펼쳐졌어요. 우리 눈앞에 그것은 펼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치 노아의 방주를 타는 것처럼 교회로 부름을 입었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계속 배우며 예배합니다. 언젠가 이 교회라는 방주는 멈춰 설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부름을 입었고 교회 일원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구나. 예수께서 말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눈, 코, 입 달렸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칭해지지만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어요. 지파별로 봤더니 유다 지파예요. 왕족이지만 망한 왕족이에요. 망해버린 왕족이에요. 과거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런 말이 있더만요. 전생이라는 거. 아이들 장난하듯이 전생을 본다 그래. 전생 보면 거의 90%가 공주님, 여자는 공주님이고 남자는 다 왕자님이고 대장군이고 다 그렇더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90%가 마당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노예고. 훨씬 노예가 많았고 천민이 많았어요. 확률상 그렇게 누구나 다 왕자 되고 그것만 봐도 그게 뻥치는 건데 뭘 그렇게 좋아갖고 말이죠. 그런 게 바로 귀가 솔깃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전쟁이 많고 그렇게 노예하고 사약을 받는 사람이, 우리 사극을 보세요. 그냥 온 가문이 그냥 멸종을 하는 게 그렇게 많은데 무슨 공주고 왕자고 우리 예수님도 왕족은 왕족인데 망한 왕족이라니까. 오죽하면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고을에 와서 살아요. 그 사람을 사람들은 누구라 그러느냐 이러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랬냐. 그때 대표예요. 베드로만 말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 하는 말이 다른 제자들도 아니었다면 그 중에서 아니요 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낳았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는데 똑같이 눈, 코, 입 다 달리고 밥을 먹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못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런 걸 보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역사적 인물이지만 예수라는 이 존재가 유대 땅에 태어난 역사적 인물이지만 그 역사적 인물을 바라봤더니 구약에 예언된 아담으로 통해서 근거하고 있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근거하고 있는, 아브라함 조상을 통해서 근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다라고 하더니 참으로 왔구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니 참으로 태어났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하더니 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왔구나. 그걸 다 근거를 확인해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걸 바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만 보여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보여요. 메시아이심으로 보이고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한테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선언은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그런 이야기.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사망으로 끝낸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은 사망해도 내가 살려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을 해도 살려내지를 못하면은 사기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예수님이 자기가 사망해도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내용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야 된다. 너희는 내가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돼가지고 예수님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나는 예수님 여기에다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줄 알았는데 간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들이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준비 다 하고 너희들을 다 데려갈 거니까 그걸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믿어라.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어요. 아는 것은 믿어지게 하려는 시작점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진행입니다. 무엇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건 진행입니다. 결론은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사람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려고 부르셨으니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모임, 그 모임을 교회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가 왜 교회로 모이고 봉사활동을 하고 연보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이제 소망으로 바뀌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확신 속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가 역사의 끝입니다. 역사의 끝이 일어날 때까지